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 가운데 소금 요만큼이 1억이 넘더라고요. 이야, 소금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 소금이 있나.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만드는 과정 속에 침향이라는 향을 넣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향값만 800만 원이래요. 8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침향을 넣어서 만든 소금이 1억이 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아니라 보물이더라고요. 별 가치 없는 소금에 가치 있는 침향이 들어가니까 그 소금 자체가 엄청난 보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별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자리가 되고 보배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당신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말씀도 오늘과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오늘 세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분 한번 외워보시고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웬만큼 외워졌죠? 우상 섬기는 집안에 우상 장수의 아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자식도 없는 가정. 이제 나이 75세에 자식도 없이 늙어갔으니까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골, 촌뜨기,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7 형제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사무엘을 만나고 그 중에 특별한 잘난 아들 출세할 줄 알았는데 이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 인정도 못 받고 산골짜기에서 양떼 지키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시골 소년,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그들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실랍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모리아 산의 은혜. 모리아 산의 은혜. 그래서 오늘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 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모리아 산 위에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은 제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까지 다 준비했습니다만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아브라함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아브라함만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 이거 언제 다 듣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특별한 두 가지가 있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 그랬나요?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식 둘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 나이 몇 세 때 약속하죠? 75세 때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시킬 때는 몇 세 때 성취시킵니까? 100세 때. 그럼 약속하고 몇 년 만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25년이니까 여러분 25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기까지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시험도 듭니다.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 25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을 기다리며 힘들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그 아들을 얻고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 이삭 때문에 가정에 웃음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20살에 가까워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을 주려고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지금까지 잘 키웠는데 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칠 장소를 말합니다. 아무 데서나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방송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좀 보여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인가 하면 3일길을 가야 돼요. 3일길. 하루 100리씩 걸어가도 300리를 걸어가야 돼. 3일길을 밤낮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먼 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하나님이 지적해준 그곳, 그 장소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왜? 아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도 산도 많고 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멀리 떨어진 3일길을 가야 되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하나님이 꼭 지적해주는 그 산,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그 장소, 거기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왜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꼭 모리아산인가? 모리아산에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그곳만 이삭을 번제물 드리는 장소로 지정해주고 확정해주느냐고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22장 뒤쪽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한 후에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장소를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산,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리아 땅, 하나님이 가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 이레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비한 장소, 여호와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곳이 있는데, 준비한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은, 그곳에 가서 제사하면은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인가? 제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앞부분만 전하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모리아산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리며 섬기려고 작정하고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아들을 죽여라 그 말이에요. 네 아들을 죽여라.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내 앞에 드려라.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지금까지 성경에 그런 걸 한 번도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요구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잘 길렀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귀하게 자라서 120세에 가까운 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아들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들을 죽여서 내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까? 다른 거 웬만한 거 요구했으면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지요. 아마 쉽게 대답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구, 이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정말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밤낮으로 잠을 잤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내 가진 물질 다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차라리 아들보다 내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지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이거 하나만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일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밤낮 동안에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 죽이라고 말합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산 밑에 왔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낙타 싣고 짐승에 싣고 그 산 밑에 왔습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을 아들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식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려올게. 왜 종들을 거기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종들이 같이 올라갔으면은 나이 120살 가까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보고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우리 주인님 연세가 많으시더니 이제 실성해져 버렸네. 우리 주인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네. 자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면 그 종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붙잡았을 거예요. 이삭을 못 죽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요구지만은 그 요구를 듣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겠나?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할 때 저는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욥이 10형제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의 생일날 10형제가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 집을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그 10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이웃나라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재산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종들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심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뿐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삭을 아브라함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이삭을 주셨는데 당신이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바치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이 주신 거, 당신이 요구하시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뭐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이 아들을 제물로 죽였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이 씨로 말미암아, 네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내 말을 얼마나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건 그 아들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고 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너를 시험을 보겠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자식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칼을 빼서 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유하는지 내가 알았다. 네 칼을 내려놓고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미 네 아들은 죽었고 죽은 그 아들을 내가 다시 너의 품 안에 돌려준다. 그래서 죽었던 아들을 아브라함은
다시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있는 모리아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후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이 사건 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그 모리아산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보여주세요. 역대하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하고 인간을 계수하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7만 명을 죽이는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집안을 치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내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드려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치는 온역을 거두어 가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렸던 재앙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잖아요.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리아산은 죄인이 하나님 만나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순종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아들 살려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내려줬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 용서의 은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바로 저 땅이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은 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서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모리아산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 다윗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